여러분 토요일 날 이제 되면 그 내일이 일요일 주일이죠. 그럼 여러분 내일 주일이네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다 좋은데 교회를 가는 게 조금 너무 피곤한데 너무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또 교회 가야 되잖아. 내일은 또 오후 예배도 있고 혹시 저만 그런가요?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여러분 좀 잘 되세요? 신앙생활 하는 즐거움이 좀 있고 토요일 되면 내일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나 기다려진다. 혹시 뭐 그러시나요? 아니면 뭐 그러시나요? 예? 기다려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래요? 예? 끝나면 그냥 집에 가려고 그냥 그래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닌 것 자체가 신비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대표적인 신앙에 대한 오해인데, 하나는 신앙이 어떤 돌을 닦는다라는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뭐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좀 더 고차원적인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달한다. 우리 뭐 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써 노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근접한 업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또 실제로도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거 이제 하면서 그걸 또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짐이지 않습니까? 계속 진보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 못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서 자꾸 눈치 주잖아요. 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러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나 또 내 마음이 아직 흡족하지 않아서 그걸 이제 안 따라가다 보면 좀 교회 나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안 다니면 또 안 될 것 같긴 해.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다니다가 또 안 나오면 하나님이 또 우리 집안에 뭐 어려운 일 자꾸 주실 것 같고 이런 좀 두려움도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불편한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올바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아니에요. 원래 그 수련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거는 그 뉴 에이지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모든 하나님 없는 종교의 기본이 되는 사상인데요. 그 뉴 에이지 사상은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리고 네가 제일 소중한 존재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지만 결론은 달라요. 내용은 비슷한데 너 인생을 네 스스로 잘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너를 넘볼 수 없게 너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좋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진보를 이루면 신과 소통할 수 있고 결국 네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뉴에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뭐 명상, 참선 또 힌두교에서 뭐 손 들고 서 있고 막 다리 꼬고 앉아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이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돌을 트는 거죠. 돌을 터서 어떻게 됩니까? 신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나도 신의 반열에 오를 때까지 노력을 한다. 그런 즐거움이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뉴에이지 운동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신기한 기도 또 뭐 종교적인 업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스스로 만족을 느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라고 하는 발판을 이용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분 대형교회 목회자분들은 거의 연예인 취급을 받거든요.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게 권력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아유 저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틀리고 그분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 버리니까 목사님들도 아니라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결정을 보면 권력자의 저기를 하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형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유혹에 항상 빠지죠. 하나님의 자리를 입으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안 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위대한 존재 취급을 해주는 걸 극구 부인하지를 않아요. 사양하지를 않는다고. 은근히 누리는 거죠.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노력하고 업적을 쌓아야 좋은 신앙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라서 교회를 떠나긴 어려워요. 또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뭐 업적도 없으니까 나는 신앙생활도 실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교회 다니는 게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되죠. 또 하나가 뭐 비슷한 얘기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줘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정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그분께 좀 바치고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다. 많이 바치고 많이 드리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보단 제가 더 좋아할 거요. 여러분의 교회에다 바치면 교회 살림이 윤택해질 테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뭐 투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액을 교회 헌금을 한다든지 어떤 뭐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위한 일에 봉사한다든지 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를 갖다 바쳐도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지구에서는 또 하나의 작은 점일 뿐이고 그 지구도 우주에서는 먼지 하나보다도 더 적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아래서 지구는 거의 없어도 좋은 미미한 존재이고 그 은하계조차도 전 우주를 우리가 시각을 넓혀서 보면 우주에서는 하나의 먼지로 보이는 그런 거대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치의 틀림이 없이 시속 2만 킬로로 질주하는 이 지구 위에서 바늘을 딱 세우면 세워지는 그런 정교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1억을 갖다 바친들 100억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께서 나 그거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고마워 그러실까요? 사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우리 수준에서 보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해드려서 하나님께 미움받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니들이 짐승을 바치거나 뭐 그런 걸 못 바쳐갖고 나한테 저주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내 것이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그런 거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원래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죠. 야, 내가 아빠가 엄마가 너한테 뭐 돈이나 바라고 뭐 용돈 바라고 뭐 이러겠냐? 엄마 아빠는 효도하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엄마 아빠 마음 잘 알아주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그러지만 용돈 안 주면 큰일 나죠. 우리는 용돈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돈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두 가지 오해.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내가 어떤 존재, 초월적인 존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부담감. 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 종교적으로 뭔가를 계속 내 거를 내놔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늘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어디 꿀릴 데가 없는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다가오면 안 가기는 좀 그런데 썩 가고 싶지도 않고 뭐 이제 근데 여러분은 이제 승리해서 이곳에 나오신 거니까 잘 하셨고요.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점점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다가 믿음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우리가 업적을 쌓거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우리 구원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식이 되는 거는 여러분이 미운 짓 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미운 짓을 하면 뭐 매도 맞고 욕도 먹고 그러겠죠. 하지만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잖아요. 자식을 뭐 그런 구렁텅이 지옥에 던져버리는 부모는 없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 뭔가를 해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이렇게 붙잡아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삶을 건강한 삶을 사시면 돼요. 기저귀 찬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데 왜 나가냐 그랬더니 돈 벌러 나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죠? 설거지 한다고 키도 안 닿는데 덤비면 엄마가 아유 일손 부족한데 잘 됐다. 그런 건 엄마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물론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기저귀 차고 앉아갖고 우유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우리 수준에 맞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지 기저귀 찬 아이가 어른이 하는 일을 못했다고 엄마가 나를 버릴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뜩이나 교회 다니기도 싫고 일도 하기 싫은데 잘 됐다 아주. 나는 기저귀 찼으니까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렇게 쉬울 리가 신앙생활이. 좀 더 들어보셔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 같이 지금 멋진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낮과 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섬겨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랍시고 자꾸 거짓말 치고 다니고 죽었는데 살았다고 자꾸 뻥치고 다니고 이것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가지고 그 열심으로 열심히 일했더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진짜 신앙세계로 들어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모든 계획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변기에 넣고 미련 없이 내려버리는 그 배설물로 여겼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움직이는 것마다 하면 할수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고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 지방 유럽 사람들을 복음화시킨 첫 번째 주자지 않습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갈 때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건너간 거예요.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도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방향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은 진지하게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실 거니까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좀 생소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대요. 근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단은 옛날에 그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단이에요. 그 제단인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뭐냐면은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식들하고 제사장은 세습이어서 제단에서 고기가 나오면 그거를 제단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장막에,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그렇게 장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위대한 성자나 성인은 참여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이제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죽으면 뭐 가죽도 나오고 뼈도 나오고 뭐 내장도 있고 이런 거는 그 영문 밖으로, 영이 진영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게 공동체, 그 밖으로 이제 부정한 거니까 갖고 나가서 불태우든지 버리든지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러니까 재판은, 사형 판결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혹은 공회에서 혹은 로마인들에게,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루살렘 시에서 이렇게 받으셨죠. 사형 판결은. 그리고 집행은 그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사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스스로 치욕스럽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죽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도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치욕을 감당할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화려한 성전, 성공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성문 밖에, 영문 밖에서 수치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와 영화, 권력, 그리고 성공의 정점,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업적의 최고봉, 그 자리에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시려면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 밖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안전한 환경, 우리가 편하게 생활하는 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막 선교를 나가고 그랬어요. 막 아프리카 같은 데 막 하고. 그래서 뭐 유명한 학교를 나오고 뭐 대단한 수재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험할수록 더 좋았어. 그래서 와서 막 순교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진지하게 믿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계신 곳이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문 밖이 어딜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 이 시간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영문 밖에 나가서 수치를 당하는 게 뭘까? 물론 여러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뭐 망신당하고 두드려 맞고 지금 그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한 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영문 밖이라고 하면 주방? 그렇죠? 뭐 주방에서 내가 이렇게 내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고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현장. 성가대는 여러분들보다 1시간 반 일찍 오거든요.
9시 반까지 오니까 1시간 반 일찍 와가지고서 잘 안 되지만 연습을 해요. 옛날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 연습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영문받기죠. 그러고 보니까 수치도 당할 수 있겠네. 잘못 부르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겠네. 내가 어디 가서 꿀리는 사람이 아닌데 왜 성가대에만 서면 다른 소리가 나오는가. 뭐 이러면서 막 그렇지만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열심히 한다. 이것도 뭐 영문받기 뭐 그렇게 하겠네요. 또 혹은 내가 절대 고개를 굽힐 필요가 없는 사람들,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거나 아니면 내가 안 도와줘도 되는데 안 도와준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베풀어주는 어떤 좋은 일들, 행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영문받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고 업적을 쌓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적인 업적을 쌓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신 분들도 있어요. 요즘엔 희귀하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와서 살아요. 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면서 조용히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못하는 사람을 또 쫀다. 네.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하냐고. 이제 그리고 모든 걸 자기 기준에 맞추니까 옛날에 고약한 장로님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막 사람 성도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사실 그런 잔소리 하는 분도 요즘엔 귀합니다. 성도들이 엉망으로 막 그렇게 해도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평화롭지가 않아. 사람들이 그분을 다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하고, 사실 그게 얼마나 아쉬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여러분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큰 놈이 작은 놈을 패. 그래서 왜 때리냐 그러면 엄마 말 안 듣는다고 때린대. 그럼 여러분 좋아요? 때리면 안 되지. 때리면 안 되고, 동생이 철이 없어서 안 듣든 아니면은 요놈이 삐뚤어져 갖고 안 듣든 형이 됐으면 좋게 말로 타일르고 자기가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 이렇게 해야지.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다고 동생 두드려 패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잘했다, 내가 팰 걸 네가 패줬으니 고맙다,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동생 때리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때리면 안 돼. 좋게 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네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말을 해줘갖고 평화롭게 해야지. 부모는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너희는 왜 나만큼 못하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했어, 내가 할 말을 네가 해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까는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비판하고 질책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목회자라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참 딜레마인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 또 그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죠. 어렵고. 어쨌든 신앙생활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를 닮아서 영문 밖으로 나갈 각오하고 그분과 함께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제 이런 건데, 좀 더 구체적인 걸 우리는 좋아하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15절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그러면 노래 나 못 부르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발. 예.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멜로디가 있는 노래도 있지만은 말도 찬송이고 눈빛도 찬송이고 행동도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벙어리는 천국 못 갑니까? 아니, 그럴 수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 모든 게 찬송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내 재력을 뽐내거나 아니면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헌금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 내가 바쳐도 될 것 같아, 바쳐야 될 것 같아 해서 바치는 작은 금액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효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잡혔습니다. 너 왜 이거 훔치냐? 이거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물건 훔쳐가지고 나한테 바치라고 그랬냐? 이러실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큰 거를 못 바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외로 괜찮은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부를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 우리가 얼마나 비교를 하고 막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합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무슨 얼마나 물론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또 잘생긴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거 전 이거 쉽지 않은 거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못 세웠어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디 부자들 사는 동네 가면 야 이런 집들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저는 이 동네에 오면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얼마나 잘 살면 이런 데 살까. 목회자는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거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만 아무래도 이 지역은 집값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압도적으로 막 멋진 집들을 보면서 야 이런 데는 어떤 사람이 이런 데 사는 걸까? 여러분 신앙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의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목사님의 어떤 유명세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학벌이 좋아서 아니면 인물이 좋아서 뭐를 잘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천국에서는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비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는 믿음도 약하고 교회 간신히 나가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천국 시민들이 보면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큰 집에 사나 그렇게 될 거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아니어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꿋꿋하게 은혜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는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큰 거 못하니까 나 작은 것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참 그래요. 여러분이 진지한 신앙인이라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주님을 위해서 망신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손해를 본 적이 있나요? 망신을 준 적은 있어도 당한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망신 당합니까? 우리 같이 멀쩡한 사람들이. 하지만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내가 말대답 안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던가요? 신앙이 다이어트와 똑같습니다.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을 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 금방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야식을 우린 또 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일부터 진짜 내가 칼같이 한다. 뭐 제가 고백하는 건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게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부작용도 있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앞서 말한 두 가지,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난 그것도 못하고, 뭔가를 좀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도 못해. 그런데 내가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계속 부담스러워. 근데 내 상태를 업그레이드가 내 상태로 안 돼. 내 스스로 살을 못 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착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고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사이비 같은 데 막 가가지고서,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 지도자가 나를 변화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초능력이 있대.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은 막 고쳐질 수 있을 것 같대요. 어떤 사람이 거기 다녀와가지고 막 자기가 막 너무 멋지게 변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지 말라는데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약한 분들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월이에요. 세월은, 시간은 느리지만 무섭게 흘러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날이 와요. 100%.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여기서 그렇게 친구들 만나면 잘 떠들던 수다도, 거래처 만나면 교묘하게 둘러대던 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안 통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여기서는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다. 변명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빈 캔 발로 확 밟으면 찌그러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제발 종교적인 업적이나 너의 마일리지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과 퉁쳐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을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에요. 관념이 아니고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있다는 건 침대에서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면 내 위치,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에게 짊어져 있는 책임을 감당할 때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끈질기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제발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그러면 같이 좀 하세요. 그게 말씀 공부가 아니고 야유회든 수련회든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요. 정상적인 교회면.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면 교회에서 권면하는 대로 여러분이 착실하게 따라오면 그 다음 길이 열려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루에 3끼,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2끼밖에 못 먹어도 양은 3끼 꼭 먹잖아요. 아니에요? 챙겨 먹잖아요. 몸축 날까 봐 간식까지 챙겨 먹고 그런 거 챙겨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일주일에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총알이 빗발치고 마귀가 막 서로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가는 판에, 그런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막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고 왼쪽 오른쪽을 가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자입니까? 이 1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일주일을 버틴다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교회가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오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하시려면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정책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시면 일단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야 해요. 그래서 난 큰 거 못하니까 아예 안 할래, 그러시면은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나 이런 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간다. 빛나는 자리, 높은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다. 낮은 자리, 항상 손이 필요한 자리에 주님이 계실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업적이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권면입니다. 목회자는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저 편하게 살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시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좀 화나신 것 같아요. 걱정돼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우셔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자꾸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면을 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잘 살펴보고 주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부족하면 힘도 주실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착한 백성이요, 행복한 가정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